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라면 지금 내가 어떤 이득을 얻으며 내가 내 어떤 명예를 얻으며 이런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전도자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후대에게 이 복음 전가하려고 기도하며 이 헌신하고 있는 부모님, 교사들이 가장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좌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원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원한 응답을 향하여 우리의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학원복음화 3가의 제목이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삶과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미래가 우리 후대에게 믿음으로 전달되어지고 우리 후대 속에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후대들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모든 부모 그리고 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보좌의 영원한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월에 이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영원이라는 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고 지옥도 보이지 않고 너의 영혼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게 하셨어. 그 이유가 뭘까? 보통 근데 이렇게 대답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돈은 진짜 중요한데 왜 돈은 눈에 보여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돈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란 증거가 바로 돈이 눈에 보이는 거야.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만약에 엄마 아빠가 너 옆에 없으면 어떨까? 그러면 엄마 아빠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봐봐. 엄마 아빠도 언젠가는 너의 곁을 떠나 나이가 많이 드시면 하나님 나라 가셔. 그런데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영원한 보좌에서 너를 기다리시는 거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거란다. 저는 이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들 영원한 것을 알고 그 영원한 것이 믿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역을 가장 잘하신 겁니다. 이번 주에는요,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노아 시대는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명예와 눈에 보이는 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게 바로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 네피림 문화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노아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전도자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방주를 만든 노아처럼 영원 속의 오늘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노아가 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자기 전에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방에서 잠깐 동안 호흡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잠깐 동안 호흡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기도를 잠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영혼 속의 오늘을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주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이 메시지를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면요, 우리 후대들 속에는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가 영원한 빛의 망대, 믿음의 망대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변에는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 학원 선생님도 있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누구일까요? 교회 선생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본질적인 거, 가장 근원적인 거, 바로 그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선생님은 교회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이 하나님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존귀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이번 공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과의 묵상 주제는 제목 그대로 잡았어요.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하나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도대체 어디에 임할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묵상 주제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하나요? 이러면요, 나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또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은총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임하는가 보겠습니다. 1대지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몸이 죽어도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거고요. 이 생명을 잃어버린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의 이 내용은요, 보좌의 능력이 나의 생명 속에 임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어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짐승 같은, 동물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회복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니, 이게 얼마나 축복된 그 약속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은 어디에 임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2대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의 영혼 속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 또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그 권능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은 어디에 임하시나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는 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3대지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에덴의 축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에덴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빛의 경제력, 4가지 강이 흘렀다고 돼 있잖아요. 빛의 경제력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 속에 이 에덴의 완전한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는 지금 공부가 돼요 안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기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미래의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것에 나는 오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성적이 50점이 나오든 100점이 나오든 성적이 100점을 나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참하게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성적이 50점밖에 안 나와도 보좌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임하면 나의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은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묵상 주제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하나요? 나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 가진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먼저 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의 수준이 좀 있는 렘넌트들은 나의 생명 속에 지금 또 살아 계십니다. 지금 또 성령으로 나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삶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완전히 보장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정말 우리가 렘넌트 기르면서 가슴이 벅찰 것 같아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런 렘넌트로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월의 결론, 렘넌트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초동신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이상해요. 아니 옆에 애들이 친구들이 이상해요. 초등신학원 먼저 다녔는데 나한테 시비 걸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막 이상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상해요. 나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 수련회 초등신학원 가기 싫어요. 가도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곳에 빛을 발하라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현장에서 무너지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현장의 분위기에 그냥 섞여 들어가서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낙심하고 실망해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그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그 현장의 정복자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후의 정복자, 최후의 승리자는 언약 가진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이번 주 공가의 결론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군가 나는 그 현장을 살리라고 파송된 정복자야 이 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보고만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여기에 심부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도움되고자 학원보고마 PPT를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 현장에 맞게 수정하시고 보완하시고 그러시면서 여러분의 도구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미래 세계보고마의 절대 제자 전도의 망대들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장 존귀한 미션에 심부름하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영원한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